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 그러면 사랑장 그래갖고 고린도 전서 13장을 또 보시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문장을 보면서 뭐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동사에서 단어들이 파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한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사랑이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또 명사라는 단어에서 동사를 파생시키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딱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동사, 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형용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지만 성경에서 명사와 동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보기가 힘들어요. 10절에서 사랑은 하면서 명사를 썼죠.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죠.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성경을 항상 볼 때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다.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단어로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그 단어에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셋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 구절 하나뿐이 안 써 있어요. 빛하고 성전의 의미를 끌고 왔듯이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를 넣으면 예수님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빛하고 성전의 의미를 똑같이 갖다 쓰면 우리도 사랑인 존재인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빛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오늘 설명할 성경의 내용의 요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10절에 가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해야지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사랑이란 단어를 보셨죠? 구약에서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디에 많이 쓰냐면 아가서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내용으로 사랑하는 처녀의 의미를 나눈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가파오 헬라어에서 딱 세 단어뿐이 안 써요. 다른 의미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사랑이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와요. 25번, 26번, 27번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의미는 26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성전과 비대의 의미로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하는 그런 뭐 아가페적인 사랑 지금 나오는 에피투미아 뭐
이런 사랑의 의미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의미를 많이 찾아서 성경에 대입을 해요. 근데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적용시키면 사랑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보다는 성경의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이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그 율법이 완성되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의 내용의 3장 16절로 우리가 영접을 했고요. 2000년 전 제자들만 영접한 거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한다는 내용이 뭐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나오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와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독생자를 전하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선을 행한다는 거겠죠. 선 행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의 반대인 선을 행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빛이 뭐냐 이거죠. 빛이. 헬라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점을 찍었죠. 보통 문장에서 한글은 밑에 점을 찍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콜론이라는 헬라어에서 쓰는 부호예요. 부호로 쓰는 세가 중에 하나인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하고 문장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이 문장을 좀 더 뭔가 더 부연 설명해 주려고 뒤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호를 성경에서는 찍어 놓은 겁니다. 이 부호 자체를 모르면 문장을 다르게 봐요. 빚지지, 빚 안 지는 내용하고 사랑하는 내용하고 다른 문장으로 본다고요. 같은 문장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빛을 졌어요? 복음의 빛을 졌다 그럽니다. 오페일로 이렇게 쓰죠.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빚졌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금전의 의미로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은행을 잘 이용하지 못했어요. 이웃집에게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빚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눠주려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면
사랑을 갖고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랑을 어떻게 나눠주냐 이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행위적인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나눠주려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있죠.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빚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으로 받은 빚,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빚을 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다른 빚을 받지 말라. 다른 하나님을 받지 말라. 다른 예수를 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일로, 오페일레마, 빚 명사로 쓰고요. 오페일로 이럽니다. 빚진 자, 오페일테스 이럽니다. 다 빚에 뭘 빚졌다 이런다고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페일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다녀와서 그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펠리오라는 뜻은 사실은 유익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빛이 다른 이냐? 다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어를 보면 여기 남을 이릅니다. 남을 헤테로스 이렇게 얘기해갖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시 PPT로 한번 갈게요. 지금 헤테로스 구약으로 보면 아르 다른 신 하면서 얘기했고 알로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알테론 해갖고 다른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서로라고 써 있는데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요 내용을 쓴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많이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 다른 예수 할 때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요다 한 가지 의미를 좀 더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누구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꾸 별개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의미를 잘 못 찾아냅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돼 있다. 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셋이 하나 됐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를 잘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다른 예수 안에는 다른 하나님도 들어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여러분과 많이 나누면서 또 어느 구절을 출애굽기 20장 3절의 의미를 끌고 오죠. 십계명의 의미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엘로힘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20장 밑으로 4절에 보면 하나님 얘기할 때도 엘로힘을 쓰고 다른 신 할 때도 엘로힘을 쓴다는 거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의미를 매번 많이 설명드린 거예요.
이 다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 놓으시면 성경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이라고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하고 알로스라는 단어를 섞어서 씁니다. 들어가서 보면 좀 다른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다르다 이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은 뭔가 영접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의 의미입니다. 하나하나 다르게 뭐 사과가 다르고 배가 다르고 포도를 갖다 놓고 다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선 이분법적인 의미로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 다른 의미를 쓴다는 거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다른 의미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성경은 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만 잘 가져가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의미들이 잘 깨달아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같은데 그 앞에 나쁜 선지자들이 막 나와요. 막 기름도 보여져 있고 이러는데 특히 역사서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는 짓이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사람들은 기름 부어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간결하게 나와요. 그거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구약에서 지금 312번으로 보는 아예라는 의미만 헤테로스, 알로스 이 의미만 잘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잘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다른 선지자, 다른 왕, 다른 왕이 누군지 북이스라엘 왕들을 다른 왕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거기에 아수르, 모압 왕 이렇게 치는 거지 이스라엘 내에서 다른 왕들은 다 북이스라엘 왕들. 사람들은 통칭해서 본다는 거죠. 진정한 왕은 남유다 왕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갈라내질 못해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런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면 그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 그 사무엘 상에서 제가 언젠가 하면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짓 보면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의미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아, 그는 그래서 그랬을 뿐이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왕을 막 죽이려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데 이 다른 의미를 깨달으면 그는 다른 선지자고 그는 다른 말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풀어지면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 그럼 북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왕인데 왜 그래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다른 왕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새 왕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왕을 알지 못한다. 이 다른의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른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는 두 가지의 율법이 있겠죠. 다시 PPT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노모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뒤는 많이 했으니까 이 노모스가 나오면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있는 법이 있겠죠. 이게 법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보았던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이 있고요. 빨간 글씨가 있잖아. 그럼 예수님 안에는 파란 글씨고 예수님 안에 반대가 바뀌죠. 예수 밖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통칭 율법 얘기하면 계명하고 뭐 완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8장 2절만 읽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처럼 다른이 들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다른이 안 들어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꼭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부분을 보셔야지 율법이 정리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본 단어가 뭐야? 다른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에다 다른 율법이 뭐예요? 원래 율법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율법 이릅니다. 다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보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율법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루었어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서 뭐야? 다른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이곳에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니까 이 다른 율법이 무슨 율법으로 바뀌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바뀌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비치지 말라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좀 이 단어의 연결성이 한글로는 좀 떨어지고 원문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8절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남을 사랑하는 자. 그래, 남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겠죠.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의 행위가 남을 사랑한다는 거죠. 다른 율법에 있는 사람에게 누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이루어졌다. 플레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얘기가 다 끝나요. 8절에 이 뒷문장들이 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자신과 같이 항상 이 부분을 쓸까요?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같죠. 들어갔죠. 여러분도 그랬죠. 우리는 사람적으로 볼 때는 각자의 몸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 제 몸이 여러분 몸이고 여러분 몸이 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 내 자신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갖다 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내 위주로만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 위주로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위주, 예수 그리스도 위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위주로 볼 때는 내 자신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한 형제다 이럽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부모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한 부모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한 사람들은 뭐예요? 조상이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다 묶여 있다는 거죠. 그 선산에 가면 죽음의 의미를 떠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왜 추도 예배를 드리냐면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생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이 땅을 떠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땅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영생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추도 예배를 드릴 일이 있으면 영생의 의미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조상으로 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다는 말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럽니다. 보시면 계명 얘기가 나오죠. 지금 계명하고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하고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같이 봐요. 근데 말씀하고는 잘 연결을 못해요. 계명이라는 단어 텔로스 해갖고 국세, 공세 해갖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국세, 공세가 다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계명할 때는 딱 한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은 빼고요. 계명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다. 그래서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과 말씀은 오늘 문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계명하고 율법하고 이런 부분 얘기를 했죠. 근데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는 한글로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르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한글 성경 보는 것은 알란드 사본입니다. 알란드 사본을 따라서 해석을 한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NIV 영어 성경 있죠. 그 성경이 이 알란드 사본을 해석해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영어 성경 중에 유명한 성경이죠. KJV 성경은 이 스테판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판 성경이 알란드 성경보다 좀 더 첨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말씀 로고스 그런데 알란드 사본에서는 로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 많이 했죠? 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근데 스테판 사본에서는 엔톨레 이렇게 하고 계명으로 써 있다는 거죠. 이 뜻은 뭐냐? 로고스와 엔톨레는 같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밑에 문장에서 계명은 로고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해서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명하고 또 율법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잘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접했으면 구원 얻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서신서 앞에는 이렇게 영접한 내용들을 좀 써놓고요. 서신서 중에 뭐 여러 장이 있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그런 의미를 좀 가지면 아 여기는 내 영접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기 뒷부분은 내가 복음 전하는 얘기들을 표현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영접, 내 구원만 생각을 한다고. 그런 내용이 11절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11절 맞춰놓고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절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접하기 전에는 성경책이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아요. 개중에는 여행을 가면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텔에 다 성경이 있다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셀러라고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근데 이 성경책을 예수를 믿지 않고도 가끔 읽는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근데 주로 누가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야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가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읽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구원을 했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했다.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보면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우리에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준 일이 없다.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진 거고요. 영접 사실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 처가 먼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제가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남을 사랑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11절에서 뭐예요? 사랑의 행위를 했더니 구원이 처음인 나로부터 나가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잘 살아져야 돼요. 가까워졌다. 원문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기조 이러면서 부사로 썼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미래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 의미를 부사로 보지 않고 미래적인 의미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게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써요? 여기 앵기테론, 오늘 저희가 보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앵기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까웠다 이런 뜻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만 막 하려고 그래.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지옥 누가 들어가요?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그런 부분들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놔두고 일반적으로 뭐예요? 누가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냐 안 했냐, 이 부분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어느 부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기준점이 뭐가 빠졌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나간다고요. 교회 나왔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해냈다는 거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것을 모르는 말씀 전하신 분들이 쓴다는 거죠. 거기에 뭐 행위에 따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럴 때 이 회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사람의 세상 뜻대로 세상 일로 근심하는 회개가 있다. 성경적으로 못 푼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는 거죠. 구원을 회개하라 그러면 뭐예요? 복음 전해서 구원해라 그러면 천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앵기조라 앵기테론이라는 로마서 13장 11절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8절서부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 전하는 내용, 사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란 단어를 써서 그래요. 처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그냥 피스테오.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믿음 생기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간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간결한 데서 안 깨달아지니까 막 세상적인 그 내용들을 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뭐야? 믿음이 있을 때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사랑이 있을 때 남을 사랑해서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우리의 구원, 복음 받는 사람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다니까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뭐를 해요? 8절서부터 10절까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또 내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다가 휩노스 이런다고요. 복음 전하지 않을 때를 자는 때라고 그런다고요. 깨서 뭐 하겠냐고요. 깨갖고 남을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잘 살아나야 되는데 자다가 이 의미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가갖고 나사로의 의미로 잔다 죽었다 이 의미가 풀어져야 이 자다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글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의 의미야 낮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밤이 깊고 이런다고. 밤이 나오면 어두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기 때문에 밝은 거죠. 낮의 의미죠. 우리 보고 빛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위 구절하고 낮이 가까웠다. 이럽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의 일이 뭐냐면 자다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럽니다.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 입는 것만 좋아해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런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 너희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영접해서 뭐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오셔서 뭐 할 거냐고. 예배 드리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 드려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행전을 하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삶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 선지자와 같이 복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딱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전달할 메시지는.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뭐예요? 너희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른다고. 너희는 뭐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를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줄 수 있다. 너희는 단지 농부인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지로서 사랑을 전해서 열매 맺는 행위만 하면 된다. 그래야 복음으로써 나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너희가 믿음에 있을 때 가까워진 앵기조 같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지 않죠.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의 일을 할 수뿐이 없다고요. 낮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단어 하나하나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게 뭐예요? 이 문장에서.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행위가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정장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정장하는 게 주어가 아니라요. 남을 사랑하는 게 주어입니다. 주어에다 부연적으로 정장을 하는 거지. 근데 정장이 안 됐다고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한다. 옷이 람노아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 내 형편이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한다. 내가 잘 돼서 복음을 성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오늘의 본문처럼 남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뒷부분은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것은 뭐야? 복음 전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가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상태는 거죠.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를 뭐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제가 지금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원문으로 바꿔볼게요. 복음 안 전하는 것이. 방탕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방탕 한번 열어줘보세요. 방탕이죠? 근데 이 단어가 뭐로 돼 있어요? 1번하고 498이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알파라는 단어로 뭐예요? 부정한 거죠. 그러면 498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498이의 뜻만 알면 되겠죠. 498이 한번 열어줘보세요. 소조라는 단어죠. 소조, 구원하다.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구원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복음 안 전하는 상태죠. 술 취한 게 곧 방탕한 겁니다. 구원하지 않는 상태죠. 복음 안 전하는 상태가 방탕하다는 상태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있어서 슈퍼에 가서 술 먹고 뭐 술 파는 집 가고 술 먹고 뭐 가정에도 안 들어가고 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일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세상에서 방탕하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방탕하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다시 13장 가겠습니다. 방탕의 의미를 보고 오셨죠? 술 취한 거하고 방탕하고 이 뒷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뒤에는 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는 건 뭐야?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고 뭐야?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술 취하고 방탕하면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상태가 잔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행위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가족 간에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지들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무조건 잘 섬기세요. 무조건 섬기시고 잘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보다 기회가 되시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의 삶의 생활들을 추석 가운데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